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이분이 지금은 축구 선수가 아니고 아마 방송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영등포 공고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 축구 선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대학교는 새롭게 생겨난 학교였고, 또 학교에서 아마 당시에 대우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 갔습니다. 안정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정환이라는 선수는 당시에 대학교 감독들이라면 다 탐내는 선수였는데 그만큼 잘했으니까 이 안정환 선수가 제가 아주대학교에 가게 되면 약속을 하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뛰는 선수들 가운데 사실은 실력은 좋지만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없어서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친구들 4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같이 받아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어른이 말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 내 친구들 중에 실력은 좋지만 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어려운 친구들 4명이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면, 근데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아주대학교는 대단히 좋은 팀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 아주대학교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안정환 선수가 아니었으면 그 선수들은, 근데 그 4명은 다 나중에 프로 선수가 축구 선수로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기억해 줌으로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4명이 아마도 안정환 선수에 대해서 평생 무언가 마음에 고마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실은 평소 때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손을, 제가 이번 주간에 야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기라산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손과 그리고 그 형제들, 데살로니가 있었던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3주 정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손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손의 인생에는 많은 손해가 왔습니다. 이 야손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 어디 있냐? 사도 바울 끌어내라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5절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인데 6절 볼까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바울을 지금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딘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 야손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손의 죄명을 말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게 야손의 죄라는 것입니다. 멀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으면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매 맞아서 상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맞아들여서 따뜻하게 환대해 준 것이 무슨 큰 잘못이 됩니까? 그런데 야손을 고발하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고발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손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느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반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말하자면 여론이 모이면 여론이 곧 재판이 되거든요. 야손과 그 형제들은 지금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야손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가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보내는 편지인데, 나를 돕는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이 있다 할 때 바로 이 야손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수시바드가 너희에게 무단하느니라. 나의 친척 혹은 나의 동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야손은 우리 민족으로서, 야손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나를 돕는 자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 우리는 야손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자손에게 너 이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분이 내 인생에, 혹은 제가 목사라면 누군가에게 정의한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남길 때, 제가 정의한교회에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정의한교회 새로운 젊은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주인공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오는데 그분의 수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이런 말을 바로 야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손은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바로 풀려나기 위해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지금 야손의 죄목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반역. 그래서 이 야손의 죄목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반역죄인들은 보석금도,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돈을 맡겨놓고 풀어주는 보석금도 대단한 금액을 내는 것이 이 야손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야손이 사도 바울 모른 척해도 됩니다. 아, 이분이 좋은 말씀 하는구나.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 앞에서 무언가 선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결정할 때 그 한 발짝 나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야손은 한 발짝 더 나섰기 때문에 야손과 그 형제들은 끌려 나오기도 하고 무리 앞에 갇히기도 하고 큰 보석금을 내고 풀어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장 11절 이후에 가면 18장 11절 잠깐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요. 18장 11절에 가보면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란 성경책의 제목들을 보시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갑니다. 사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자꾸 반대하니까. 아테네로 가서,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다. 파란 제목들 보이십니까? 그 고린도에서 18장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데살로니가는 3주만 머물렀지만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 요즘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성지순례, 곧 그리스, 또 어디입니까? 그리스와 주로 터키 성지순례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곳에 보면 꼭 일정 중에 고린도가 포함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뭘 하느냐면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왜 쓸까요? 야손이 잘 있을까? 야손이 또 힘든 일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야손과 그 일행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좀 더 좋습니다. 댁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그게 무슨 편지지? 이럴 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야손 같은 사람이 참 힘들었구나. 도대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 자, 그 데살로니가 가운데
1장 6절과 7절 넘기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불과 3주만 있었다니까요. 3주만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야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야손의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양교회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양교회에서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정양교회는 그런 교회래. 정양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대. 정양교회는 과연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우리가 이 야손이라는 인물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손 한 사람 때문에, 야손과 그 형제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달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요. 그 창립 예배 드리기 한 주 전에 제 고향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시고 또 그 중에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친 교회 학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은 성품이 참 온순하고 하지만 젊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때리고 폭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같이 괜찮은 사람들이 왜 이런 남자랑 사냐, 같이 살지 말라,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서 그 남편이 결국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을 보면 이제 그분들 60대 후반이 되셨고 아마 남편 70대가 되셨을 텐데, 지금을 보면 남편은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시면서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젊은 시절에 그분의 아내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다 지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집에 저 여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집사님인지 동네 사람들은 모르죠. 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분의 삶이 저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분에게 제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저분도 내가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좀 지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함께 고난당함으로, 바울이 함께 고난당함으로 야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쁨의 곳으로, 저 교회는 참으로 귀한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간 머물렀지만, 잠시 지나가는 자리였지만 야손이 그의 삶을 희생하여서 사도 바울을 지켜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7년이 되어져가는 정향교회가 참으로 야손과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 비록 내 인생에 좀 손해가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서 하나님 이 땅에 정향교회라는 곳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참 괜찮은 교회야.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자 하는 귀한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